고백할까요? 복음 전하는 성도, 제자를 만드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안 들리나요? 예, 알겠습니다. 들리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좀 많이 높아졌네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제자는요?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답군요. 우리는 중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허투루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탁월한 작품이야.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으며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몸 안에 살고 있으며 혼을 가지고 있는 진짜 나는 영입니다. 영은 감정과 느낌이나 분위기에 따라 휩쓸리지 않아요. 오늘 분위기가 축 처졌어. 오늘 분위기가 좀 업되었다라고 같이 장단치지 않습니다. 영은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우리 영어로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0.1초도 주저함 없이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동안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할까? 집에 시루떡 놔두고 오셨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잘 반응하고 마음이 유연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고 나는 아주 마음이 피난결같이 이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그런 것이야 라고 즉시 반응하는 사람. 언제요? 즉시 반응하셔야 돼요. 즉시 아니고 1초, 2초, 2분, 3분 지나버리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에 반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축구는 뭘로 하죠? 야구는요? 예배는 뭘로 드립니까? 영어로 드립니다. 영. 인간의 중심이 영입니다. 스피릿이라고 하죠.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영입니다. 오늘 제목이 영인데 영에서 좀 배울게요. 영은 우리 중심입니다. 진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가족 중에 먼저 일찍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병원에서나 임종하실 때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게 사망이라고 부르죠. 그게 육체의 사망이라고 불립니다. 그때 영혼은 어디 갈까요? 어딘가로 가겠죠. 주님과 함께 거하든지 아니면 이 땅 좀 밑으로 가든지. 성경에서는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데 이미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설명하도록 성경을 기록해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진짜 나는 영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고요? 혼, 마음, 생각, 감정, 느낌,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디 안에 살고 있다?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구약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셨죠? 오늘 첫 번째 찬양, 첫 번째 소절이 뭐죠? 나를 위해 죄가 대신.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제가 알기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대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가 되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말씀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디서 받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찬양을 할 때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 라고 할 때 죄에만 집중하는 분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소절. 세 번째는 의와 생명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도 나를 위해 죄가, 그럼 죄가 묵상이 돼. 죄를 품어. 죄가 묵상이 돼.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갈까요? 나는 할 수 없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해요. 그 다음부터 의와 생명은 안 보여. 안 들려.
가나안 땅, 아니 그 애굽에서 나왔으면 어디로 가라고 끄집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냥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만 추억을 누리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군요 생각하고 가나안 땅으로 안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그 후반절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인식을 못합니다. 웬만하게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여러분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여러분도 인식하고 묵상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집사님 오늘 아침에 뭘 드셨죠? 반찬 중에 하나? 예. 예? 가지나물. 무슨 나물요? 무슨 나물요? 맛있죠? 참기름 들어갑니까? 예, 참기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가고 뭐 야채도 들어가겠죠. 가지나물 먹어보셨습니까? 아, 예. 가지나물. 저희 어머니도 맛있게 해주시는 편입니다. 가지나물. 자, 오늘 처음 먹었던 음식이 가지나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몇 번 들었습니다. 가지 무슨 나물? 가지나물. 그럼 여러분들은 가지나물이 인식이 돼요. 갑자기 가지나물 먹고 싶어질걸요. 참기름 3방울 4방울도 아니고 1방울 딱 떨어진 거. 죄를 생각하고 계속 의식하면 죄인으로 살아요. 이해가십니까? 품으면 확산하고 잉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내가 오늘 뭘 품지? 무엇을 잉태할 거지? 라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이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지?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들을 거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두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하나는 어둠의 권세, 루시퍼, 마귀 사단이 다스리는 어둠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 이 나라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집사님이 운전하다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단으로 지나쳐 왔다. 그럼 어떻게 되죠? 카메라에 잡힙니다. 요즘 4만인가요? 8만인가요? 어김없이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왜 그게 날아왔을까요? 찍혔으니까. 찍힌다고 다 뭐 범칙금 날아오나요? 어겼으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법에 의해 지배를 당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법 아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나 미국에 있는 법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범법자가 될 겁니다.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은 영입니까? 육체입니까? 진짜 여러분은 영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영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의식하는 사람은 삽니다. 사는 걸 선택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안 되겠어, 힘들겠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힘들어, 걱정이 돼요. 그럼 져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영이란 걸 인식하셔야 돼요. 영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겁니다. 제가 어제 목회자들 좀 만났습니다. 청년부 대학 부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이틀 동안. 뭐 제가 아주 우연하게 접촉이 돼가지고 특강 강사로 오전 투타임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은혜였죠. 근데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목사님들 얘기 나누는 가운데 화두가 됐던 게 뭐냐 하면, 당신은 진짜 말씀을 다 믿느냐 이거였어요. 이게 이상한 말인 것 같죠? 안 그렇거든요. 제가 목사님들 예전에 2년 전에 모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행했던 우리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와, 목사님은 성경 말씀 다 믿네요. 오가 아니고요. 정상이에요. 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실행하고
믿지 않을 말씀들은 안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자, 제가 한 가지 진리를 한번 알려드릴까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버님이 얼마 전에 소진하셨죠? 네,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 지금 같이 함께 보좌에 계실 것입니다. 거듭난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지만큼 살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수준 이상의 삶을 살 거예요. 그게 아버지 기뻐하실 거예요. 내 아들,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맞습니까? 혹시 그 반대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내 아들, 딸들이 나보다 더 못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 그런 분은 없군요. 감사합니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아왔던 사람, 여러분이 보았던 선배, 심지어 그의 목사님, 혹은 나의 셀리더, 혹은 어떤 단체의 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보다 아니라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있다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뛰어넘으셔야 돼요. 최고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맛있는 반찬과 음식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덜 맛있는 것밖에 못 먹을걸요. 이해가십니까? 답사 믿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의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인가를 아세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 자를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입니까? 영이세요?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리고 입으로도 시원하시네요. 믿기 때문에 말하신 것이죠.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시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시죠?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좀 더 다른 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그러면? 예, 그럼 교회의 몸은요? 아,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사님 멋있습니다. 와,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성경 말씀 보면 재밌는 얘기가 몇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셔야 돼요. 특히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요 성경 말씀 잘 깨달아집니다.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오순절 교회 개통에 하는 종파적인 특징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강조했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어로도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거든요. 영어로 많이 기도하면요 성령의 일들을 알기 쉽고 말씀을 실행하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져요.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 배 엄청 고플 때 40일 동안 밥을 안 먹었어. 물도 안 먹고. 배고플까 적당할까? 배고플까 괜찮을까? 40일 동안 밥도 안 먹었는데 빵도 안 먹고 어떨 것 같아? 배고프지? 배고프겠지. 배 엄청 고프거든.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빵으로 만들어 그래. 제일 맛있는 빵, 제일 맛있는 떡.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육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밥을 먹어야 되죠. 우리의 영은요? 말씀 먹어야 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진짜 뭐다? 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갑자기 헐레벌떡 와가지고 배고프시죠 예수님? 배고프시죠 집사님? 밥 드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 먹을 밥이 있어. 나 먹을 양식이 있는데 나 떡이 있어라고. 아니 누가 갖다 줬습니까? 우리가 제자이고 우리가 그걸 가지러 갔는데 누가 줬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어. 내 밥은 뭐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답습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걸 인식하십시오. 뭐라는 것을요? 영이라는 것. 뭘요? 영. 영을 인식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축 처져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기 싫어. 그리고 그냥 기대고 치대고 싶어. 그리고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빠져. 기분 좋게 하면 업이 돼. 칭찬해주면 좋아. 칭찬 안 해주면 기분이 상해.
누가 나를 왜 대접 안 해주지? 그냥 자연적인 삶을 살아요. 감정대로. 왜? 그냥 혼과 육으로 사니까. 영은요? 영은요? 그거 관계없어요. 말씀이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업앤다운 되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더 악해질 겁니다. 더 이기심이 생기고요, 정이 없어질걸요.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나죠. 우리 여러분 아파트 이웃들 좀 아시나요? 저희 옛 동네는 가가호 방문해갖고 인사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 보고 인사할 수 있는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다 아파트고 보기 힘들어요. 윗집도 옆집도 보기 힘들어요. 만나지 않으면. 그렇죠? 몇 개의 지금 동리가 한 동네 지금 위례신도시라든가 송파에 있잖아요. 그렇죠? 만나기 힘들거든요. 갈수록 무정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얘기합니다. 갈수록 무정해지고 악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갈수록 강해지셔야 돼요. 지금 이 수준으로 가면요, 여러분 100점 100패합니다. 따라서 영적 성장. 각 사람이 온전케 하라고 주님이 오중직임자를 주셨어요. 강해지셔야 돼요. 말씀을 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안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더 강해지셔야 돼요. 말씀이 이거라 하면, 이거 돌입니다. 집사님, 돌 집에 갈 때 가져가세요. 에이 목사님 그거 스피커잖아요. 이러면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가져가려고 하는 순간 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생각과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으로는 저건 말도 안 돼.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된대. 하나님이 그거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Yes, 아멘.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찬양 시간에 왔습니다. 오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영어로 경배합니다 할 때 바로 손 들고 영어로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은 영이 몸과 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단순해지셔야 돼요. 가만히 생각하고 품고 있는 건 뭐죠?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여기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그걸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메시지 짧게 끝낼 건데 시간 왜 이리 빨리 가죠?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시계 잘못 봤나? 제가 12시에 예배 말씀 시작한 거 맞나요? 예. 선교사님 선교봉하고 가셔야지.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집중해서 이거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을 날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곳은 두 곳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말씀이 있는데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고 구약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위치를 얘기해요. 말씀의 위치. 하늘에 사십니까? 땅에 사십니까? 예, 맞습니다. 몸은 어디에 살고 있죠? 예, 땅에 살고. 너무 영적이시네요. 예, 땅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셔야 돼요. 예, 나중에 뭐 주님 만날 때는 올라가겠지만 땅에 살고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될 곳은 두 군데입니다. 어디라고요?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말씀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네 심령에 있고 입에 있는 것입니다. 영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있다고요? 자, 마음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입에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믿기에 말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향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짜 내가 마음에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표현하면요, 아시죠? 거짓말로 하는 것도 아시죠? 예,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은 진짜 입으로 시인하죠. 로마 시대 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때는 믿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그때는 죽음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주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믿으면 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구원은 얻지는 않아요. 물론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 그 다음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지만 뭘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하셨죠? 수학 잘하셨던 분들, 수학의 묘미가 뭡니까? 단계를 놓치지 않고 밟아가면 정확한 결과가 산출되거든요. 성경 말씀은 디테일로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생각이 아니고 모든 생각을, 그냥 습관이 아니고 모든 습관을, 그냥 나의 이론이 아니고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모든 생각을 복종시켜야 되죠. 아, 신유에 대한 시험의 마음은 아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모든 것 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습관화시키십시오. 자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시작.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의 의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여러분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는데 영과 혼과 몸이 인간의 구조예요. 여러분 전인이 건강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죠. 그럼 우리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더 건강하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면 돼요. 먼저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 안에 뭔가 있어요. 영 안에 뭔가 있습니다. 미안해, 그 이름은 내가 잊어먹었네. 가은이죠. 가은이 요 뱃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창자, 대장, 소장, 십이지장, 간장도 있나? 위장, 다 있어. 하나님을 믿죠. 예수 믿지.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육체로는 위장, 십이지장, 간장, 소장, 대장이 있지만 이 안에 한번 따라봐. 영생. 영어로는 eternal life거든. 이게 영생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면 그냥 영원한 생명인데, 여러분 원래 영생이라는 단어는 히라버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영생이란 말이 God kind of life라고 하는과 같은 종류의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제 딸 중에 셋째 딸인 예수아는 이름이 예수아가 저를 제일 많이 닮았어요. 눈, 코, 귀, 입이 몰려 있거든요. 딱 보면 제 딸인 걸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그 영생은 하나님을 닮는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진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냐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영접하면 안 됩니다.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그들은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 여러분, 헬라어에는 프시케라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고 조에라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라버는요 하나님 같은 종류의 생명을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인간의 종류의 생명을 프시케라고 쓰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주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때 그 영생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하는 생명, 펑션, 하나님처럼 일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세요. 이 영생은 가장 강력한 생명입니다. 질병도 이깁니다. 목사님,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의 생명이 이길 수 있다고요?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지. 여러분,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몸 안에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혼과 몸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했냐면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희 첫째 누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릴 때 귀신의 영향을 좀 받으셨어요.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약 먹기 시작하셨어요. 옛날에 그 부모 마음, 자식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뭐 뱀이라도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개구리 뒷다리라도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기도원도 가고 뭐 병원도 가고 하다가 이상한 기도원을 보냈죠.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원을 갔어야 되는데 이상한 기도원 가니까 이제 금식만 시키고 막 때리고 이럴 일이 있었죠. 저는 그때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랐고요. 근데 이후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알고 영적 지식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 누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도와줬죠. 누님은 구원받았습니다. 누님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권리와 권세를 누나에게 있으니까 누나가 귀가 계속 잉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뭔 소리가? 예수 이름으로 멈춰라! 라고 누나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누님이 그 말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멈춰라! 라고 우리 기도를 바꿨는데 혁구야 너무너무 신기해. 안 들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주의 말씀으로. 왜요? 이 세상은 영적 세계거든요. 보이지 않거든요. 믿으면요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이란 걸 인식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영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은 여러분에게 의를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거듭난 죄인이야.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야. 합당한 말입니까? 자, 진리를 얘기하겠습니다. 구원받았더라도 죄인은 마귀의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죄인이란 자체가 본성 자체가 마귀의 자녀란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죄인이라 한 적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로마서 4장 25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된 걸 어떻게 알죠?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은 여러분에게 의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본성은 의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걸 의식하고 내가 죄를 다스린다고 말씀과 동의하여 말하고 시인하면 죄를 다스립니다. 유혹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죄를 주관하리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죄를 다스리니. 아멘. 자,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영이란 걸 인식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이 강력한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믿으세요. 축 처져 있지 않으셔야 돼요. 의식하셔야 돼요. 내가 왜 축 처져 있지? 어떤 정보와 어떤 느낌 때문에? 몸이 노곤해서? 아니요. 여러분 영입니다. 몸을 다스려야죠. 몸을 조종해야죠. 감정과 느낌까지도. 왜 상처받죠? 혼이기 때문에. 영이라면 상처받을 수 없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상처받는 사람을 다룹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상처 주기 때문에 그 사람도 상처받아요. 나중에 문제돼. 그건 알아서 인과응보야. 근데 상처받는 사람은 어디 가도 상처받거든요. 이 사람은 상처 안 받도록 훈련시키고 강화시켜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강해지겠습니다. 영이란 걸 인식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란 걸 인식하면 강해지는 겁니다. 죄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찬양가 첫 소절 부를 때 주의해서 부르셔야 돼요. 나를 위해 죄가 대신 묵상하시면 안 돼. 죄가 되셨지만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됐다고 이후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론을 보시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벌써 막 춤추고 잔치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 끝까지 들어가셔야지 믿음을 유지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혼을 다루셔야 됩니다. 답사 혼의 구원. 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건 주님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동력자입니다. 동업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도 도와주시지만 우리도 해야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시작.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뭘 가졌다고요? 예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나는 원집사의 생각이 아니에요. 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원집사님은 원집사고, 당신은 진짜 누구입니까? 영이고 무슨 생각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거예요. 예, 낙심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선택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기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면요, 믿음 생활이 쉬워요. 고군분투 안 해도 돼요. 아, 너무 쉬워. 그래, 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아, 나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나도 하는 게 너무 쉽겠네. 아, 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쉽고 말씀을 기억하는 게 너무 쉽겠네. 와! 라고 믿으셔야 돼요. 보여서 믿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요, 말씀이 막 소화가 막 되고요, 강건해져요. 아멘. 찰스 선교사님 때문에 제가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웃자가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뭘 하고 싶은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왔다. 복음 사역에 대한 마음이 왔어. 섬기는 것에 대한 마음이 왔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갈망이죠. 그러면 주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저는 부족한데요, 난 학벌도 부족하고요, 언어도 안 되고요, 지식도 부족한데요 하면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방향이 맞잖아요. 물론 준비할 과정은 있지만 일단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비전을 따라 갈 거야 라고 마음 먹으면요, 그 다음 여러분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께서 연결하고 도와주십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최고의 방법은 뭐냐? 영 안에서 많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엎조리십시오. 그게 묵상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죽어 있는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란 말이 뭐죠? 엎조리는 겁니다. 어젯밤 자기 전 30분 동안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생각으로 그리셨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입니다. 아멘. 아멘. 육아율을 낳아요. 영을 의식하면요, 말씀만 생각날걸요. 근데 그 모드에서 떨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평범해져요. 너무 평범하면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부류에 속한 예수님이 맏아들, 우리가 그 다음 형제들이에요. 아멘. 신성한 생명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신성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디바인 캐릭터라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어로 보면 신성한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의식하시고 계속 얘기하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거듭난 새 영입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이걸 엎조리시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셔야 돼요. 구원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내 입으로 시인할 때. 시인하지 않고 딴 걸 얘기하면요, 그 구원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말부터 바뀝니다. 응급결에도 여러분 절대 혼적인 얘기 안 해요. 말씀과 동일한 방향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행복해요? 말을 못하시네. 자,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지금 뭔가 걸리고 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머지 공부 셀리드하고 같이 하십시오. 진짜 걸려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거든요. 좋은 소식은요 전하는 게 당연한 거죠. 지금 내가 복음 안 전하고 있어 입을 싹 닫고 예수 믿으라고 안 해요. 왜 그렇죠?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은 복음인데 불구하고 그 사람 복음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안 전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몇 개월 전에 병원에 갔었죠. 우리 박 집사님 아버님 쓰러지셔가지고 병원 갔는데 그 수십층에서 공사장에서 일하시다 떨어지셔가지고 뇌가 이만큼 3분의 1 정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살아계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뇌가 이만큼 없으신데 누워있는데 얼마나 절망감이 크겠습니까? 의식은 살아있고 너무 마음이 가난해요. 근데 그분은 영입니다. 육체는 비록 그럴지라도 갈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시죠. 여러분 정으로 보거나 육신적으로 보면 불쌍한 인생일 수 있죠. 사고사를 겪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이분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비록 사고사가 일어났지만. 아멘.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랬지만. 그리고 그분이 그것이 자신에게 복음이 되었다면 몸은 불편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우린 영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과 습관을 항상 가집니다. 아멘. 늘 바꾸셔야 돼요. 의식하시면 쉬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습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먼저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육체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아. 우리 몸이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럼 이게 누구 걸까요? 우리에게 줘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밑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너희 뭘로요? 몸으로 육체로.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도 좋아요.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 맞추는 거죠. 지나치게 혹사시키는 것도 잘 고려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 아닙니다. 정크푸드 먹으면서 햄버거와 콜라를 잔뜩 집어 먹는다. 먹고 죽어도 줬사오니 때깔만 좋으면 되겠지 하고 먹으면 그 여러분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주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남용하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뭐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자 성경 말씀 보니까요 재밌어요. 메시지 성경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아주 재밌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먼저 한번 읽고 해석할까요? 자 우리 목소리 좋으신 우리 송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예,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먹지만 나중에 먹기 위해 산다 인생이. 이게 속담이랍니다. 저도 속담인 거 이번에 알았어요. 성경에 인용한 거예요. 유대인 속담들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기 위해 먹어요. 살기 위해 아침 먹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는 뭐 먹기 위해 산다. 그게 뭐냐면 먹기 위해 직업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 반드시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먹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겨우겨우 한다. 먹고 살기 바쁘다. 그 말 자체가 여러분 비글스의 얘기인 거 아시죠? 그 단어를 쓰는 즉시 여러분들은 먹기 위해 사는 인생 될 거예요. 말 한마디도 개념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왜? 내가 믿는 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걸 말하는 순간 그건 떠나지 않을걸요?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똑같이 창조하는 겁니다. 말은 빠르지만 모르겠으면 나중에 영상을 다시 돌려보십시오.
자, 처음에 살기 위해 먹지만 나중에 먹기 위해 산다는 옛 격언을 아십니까? 어찌 보면 몸은 덧없는 것이라는 말이 타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을 음식으로 가득 채우거나 뷔페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식욕이잖아요. 그렇죠? 탐심이고. 여러분의 몸을 그 간음,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그런 간음에 내맡기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으니. 주님이 뭘로? 육체에 찢기셨죠. 그 몸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맞죠? 영이 찢기신 게 아니에요. 그분 진짜 몸이 찢기셨어요. 육체를. 몸으로 영화롭게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니 여러분도 따라서 자신의 몸으로. 여러분도 자신의 몸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고 얘기하죠. 그 또한 뭐죠?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몸을 허랑방탕하게 정크푸드 먹으면서 기름이 적적적적 짜거나 막 배가 막 나와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하기 힘들어하는 물이 새는 집을 만든다면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집에 물이 새는 집에 살고 싶어요? 이 장마철에?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그게 여러분 몸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그 성경 말씀 결론에 가면 16절 20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제멋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걸 모릅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속해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자, 우리 몸 깝시다.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다. 근육을 키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하게, 순결하게, 좋은 음식 먹고 운동도 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몸 다 망가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몸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몸과 영혼을 다 관리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거, 대구에서 어떤 한의 사람이 왜 기독교인은 자기 몸을 그렇게 관리 안 하죠? 왜 그렇게 기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는데 왜 몸 관리하는 거 이렇게 무시한지 모르겠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이제 그 사람들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고. 여러분, 이분법에 빠지면 안 돼요. 극단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영혼 몸을 온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선순위는 뭐예요? 영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습관, 그리고 육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습관을 좀 가지도록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내 몸이 주일의 소유라는 인식. 몸이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습관을 올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먹는 습관. 찰스 선교사님 때문에 빨리 말씀했어요. 또 오래 못하겠어 설명을.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영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우리 영에도 맺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영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영이 복종하고 내어드림으로 맺힌 열매거든요. 영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그리스도인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건요, 미숙한 겁니다.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절제하셔야 돼요. 음식에 대해서도. 먹고 싶은 거. 저는 김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전 된장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하면 김치 없이 못 사는 인생 될걸요. 제한하지 마세요. 해외여행 가도 김치 없이 살 수 있죠? 어떤 분은 베트남 갔더니 그 이름 뭐죠? 야채 이름. 고수. 난 고수 죽어도 못 먹겠대. 죽어야 먹을 겁니까 그러면? 먹을 수 있죠. 왜 못 먹어요? 먹으면 되지.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나는 8시간 자야 된대. 왜 인생을 그렇게 사십니까? 왜 8시까지 꼭 자야 돼요? 하루 한 6시간? 더 좋으면 7시, 7시간 자면 충분하거든요. 5시간 잤다고 피곤한데 그럼 계속 피곤한 거야. 5시간 자도 나는 강해라고 하면 강해지고, 8시간 자도 잠이 부족해 그러면 그 사람은 9시간 10시간 자도 부족할걸요? 여러분이 다스려야지 왜 환경과 감정에 끌리겠습니까? 그렇죠? 육체로 여러분의 영을 다스리지 말고 우리 영으로 몸을 다스리죠.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힘은 뭐죠? 혼자 못할걸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PK 플랜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과 일치하지 않게 해서 첫 번째, 시작. 식탐 노, 중독 노. 신설탕, 밀가루 음식 줄이기. 질 낮은 음식, 정크푸드나 탄산음료. 우리 예인이 많이 먹어요. 이 맛을 들어가지고. 우리 예전 처음부터 그게 유해한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 몸 잘 챙겨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예인이는 맛있다는 것만 좋아해.
한번 아파봐야 되나? 아니죠. 그 전에 알면 지혜로운 거죠. 전 치과 진료를 엄청 신경치료 받으면서 아프고 난 다음부터 치과 진료하기 시작했고요. 폐결에 걸리고 난 이후부터 괜히 그 얘기했네. 예전에 옛사람이 폐결에 걸리고 난 후부터 먹고 자는 걸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지혜로웁시다. 꼭 나이 들어야 철듭니까? 말씀을 통해서 미리 철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질라디지 음식 노, 야식 폭음 끊고 천천히 먹어야지 소화 기능이 지혜롭고 잘 흘러갑니다. 그렇죠? 급하게 먹거나 폭식하면요 뱃살이 두툼하게 짜요. 배둘레 햄이 됩니다. 지혜로우셔야 돼요. 배둘레 햄을 배둘레 햄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생각을 새롭게 하면 몸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뀝니다. 첫 번째 시작. 식단이 바뀌어요. 식단. 그래서 탄수화물 없는 채소, 저혈당, 과일과 곡물, 요 자세한 거는 또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플리라는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해보겠다는 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대로 못하겠다 싶은 분들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되, 식단을 가능하면 야식 안 하고 폭식 안 하고 제때로만 먹어도 탄산음료 안 먹고 정크푸드 안 먹고 채소 색깔 좋은 채소만 제대로 먹어도 몸이 유연해지고 건강해질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예수 믿는 사람 때깔도 좋네 라면서 예수 믿고 싶다고 할걸요. 살 어떻게 뺐어? 내가 다스렸어. 그게 뭔 말이야? 네가 왕이야? 그럼 하면서 로마서 5장 17절을 설명해 주는 거죠. 제가 다스리지 않죠. 내가 다스리죠. 멋있네요. 요즘은 사람들 다이어트에 영향이 많으니까 건강으로 복음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운동입니다. 신체 능력 증가. 그걸 위해서 우리 보계그런 교회는 우리 BK 이보경 셀장님을 중심으로 BK 플랜 하고 있는데 1만 보 걷기, 물 2리터 마시기, 14시간 공복 유지하기, 15분간 유튜브에 나오는 땅크 부부의 몸 신체 훈련 따라하기. 물론 다 하는 분도 있고 급하게 해야 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따라서 습관이 실력이다.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만둔 건 그게 그 실력이에요. 영적인 습관도 있듯이 육체의 습관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은요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재정적 건강, 관계적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재정적으로 가난해지겠죠? 그렇죠? 몸이 힘들면 사람들과 만나기 힘들어지겠죠? 관계도 이상해지겠네요. 몸이 힘들면 기도하기 쉬울까요? 목사님이 아침 기도 나오래 갑자기 내 만나고 싶다고. 근데 너무 피곤해. 그럼 영적으로 습관도 기르기 힘들 걸요. 그러니까 영혼력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인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여러분의 육체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주도적이고 의도적인 습관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